今日の私たち考えたいと思う聖書は新明記5章の16節、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 신명기 5장 16절, 신명기 5章の16節、ご一緒にゆっくりお読みいたしましょう。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하요 고자이마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만복을 가지고 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평생에 먹을 것과 입을 것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 이러시면서, 그러나 최초에 하나님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이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부모님이,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자라났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부모는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러므로 정말 자식에 대한 그 사랑과 애정은 저도 자식이 있으니까 잘 알잖아요. 지극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대들보 같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우리 신앙의 대들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래서 사계명은 하나님과의 계명이지고, 그리고 5계명으로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 6계명은 인간관계에 주시는 계명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주시는 첫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그 월남 전쟁에 참전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카톡의 멤버가 471명이더라고요. 그 카톡방을 관리하는데 거기에 마침 그 글이 어느 할머니가 자식들에 대하여 배신감을 가지고 고통하다가 76세 할머니의 반란 이런 걸로 올라왔는데, 그거를 읽으면서 이 부모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살인을 하면은, 이야, 굉장한 죄를 지었구나, 저 사람은 살인자다. 도둑질을 하면은, 간음을 하면은, 거짓말을 하면은 아주 나쁘게 생각하지만 부모에게 대하여 잘못하는 것은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특별한 그거 없이, 뭐 사람이 죽으면은 거기에 대한 범죄 흔적이 남고, 부모에 대한 거는 표가 잘 안 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살인보다도 간음보다도 도둑질보다도 더 무서운 죄가 부모에게 잘못하는 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어떤 다른 종교에서는 지옥 가는 3,000가지 죄악이 있는데 제일 무서운 지옥에 들어간 것이 부모에게 잘못하는 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에게 잘못하는 것은요, 사람이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부모하고는 상등이 더 세대 차이가 나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부모와는 벌써 얼마나 세대 차이가 나요. 생각도 사상도 인생 살아온 과정에 안 맞아요. 부모를 섬긴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가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세가 되면은, 세상 종말이 오게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이어서 계속하는 말씀이 부모를 구역하며, 일본어 성에는 카미오 아야케리, 료신이 시다가왔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망령되고, 그리고 양친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말세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신명기에 보면은 사람에게 아주 완악하고 폐역한 말 안 듣는 아들이 있어서 부모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그리고 야단을 쳐도 거기에 듣지 아니하면 부모가 그를 잡아서 정문에 끌고 가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제멋대로라고, 그러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너가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을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런데 부모에게 잘못하는 것은 돌로 쳐서 멸망을 시켜야 되는 이런 악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악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공경해야 될 대상이지 내 생각으로 마음에 안 든다 해서 함부로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부모를 마음을 다해서 공경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장수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공경해야 될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들 인생이 잘되고 땅에서 강건하게 힘차게 살아가는 축복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장수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어떤 보약이나 돈이나 명예보다도 부모가 넘버원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숨만 쉬고 있어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부모는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고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우편선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선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그 길은 다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잖아요. 그런데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공경해야 될 사람이 부모잖아요.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요, 그 부모의 마음의 기도, 부모의 그 입에 나오는 말, 우편선에는 장수가 있고요 좌편선에 부귀가 있어요. 부모가 행복해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빌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기도, 이삭의 기도, 믿음의 조상들인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
부모가 자식을 위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셔요. 왜?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셨고,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부모를 통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동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감동을 하게 되어질 때는 몸에서 그냥 생명력이 솟아나가지고 질병들은 물러가고 고통들 떠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동을 얻으려고 그냥 고시원 야구장에 가서 간발에 하면서 감동, 홈런이 날아가면 그냥 일어나 감동, 이때요 병들이 막 떠나가요. 스트레스 다 떠나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영혼이 잘되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자기가 자기 인생에 감동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향하여 감동하시지도 않고 내 주위의 사람들도 그를 향하여 감동하지 않아요. 자식들도 그를 향하여 감동해 주지 않아요. 자기 인생에 자기에게 감동되는 사람은요, 기도하면 기도가 역사하고 그의 삶에는 힘이 솟아나고 그 감동 속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소용돌이칩니다. 그런데 그 감동 중에서 최고의 감동이 부모에게 후회 없이 하는 거예요. 부모 이 세상 그래 오래 살지 못하잖아요. 나보다는 먼저 가시잖아요. 대체적으로. 그 부모에게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도록 부모를 섬겼다. 여러분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셔요. 사람이 감동을 한다는 것은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감동하는 것 중에서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뭔가 아주 귀한 일을 하고 무슨 참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감동이 부모에 대한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후회가 없구나. 죽을 지경인데도 죽기로 내가 작정하고 부모에게 잘했구나. 그 마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복이 참으로 그 우편 손에는 장소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여러분들 부모가 감동을 가지고 그 자식을 향하여 보고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네가 있구나 이러는 사람을, 자식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요, 우편 손에는 장소가 있고 좌편 손에 부귀가 있어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과 땅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부모는 소중해요. 숨쉬는 것만 숨쉬고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해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특별히 기본이잖아요. 부모에게 잘못하는 사람은요, 그는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도 그는 틀렸어요.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면 이삭이, 야곱이 그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대로 복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에게 부모가 계세요. 이거야말로 대박이에요.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내가 복을 누리리라. 제가 아주 어릴 때에 할아버지한테서부터 들은 이야기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보니까 여기저기에 그런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서로 나란히 두 집이 있는데 한 집은 김씨 집입니다. 날마다 웃음꽃이 피고 얼굴이 화창하게 빛을 발하는데, 한 집에는 그냥 큰 소리에 싸움이 나고 얼굴이 시커멓고 인상이 흠상궂어지고 싸움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집에서 그 행복하게 사는 김씨에게 이보게, 자네 집은 어떻게 그렇게 매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가? 어떻게 자네 집은 그렇게 얼굴이 모두 화창한 거? 그 비결 내게 좀 가르쳐 주게. 그러니까 이 김씨는 그 친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큰 소리로, 얘들아, 저 외양간에서 송아지를 끌고 오너라. 그러니까 쫙 송아지를 끌고, 이 송아지를 지붕 위에 올려라. 여러분들 그때의 지붕에는 지프로 올라가면 지붕 다 망가지거든요. 지붕 위에 올려라. 이거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이거는 상식에 안 맞는 거예요. 그 말 떨어지자마자 아들, 며느리, 손자들, 손녀들 막 모여가지고 사다리를 갖다 놓고 종아지를 끌어올리느라고 야단인 거예요. 여러분들 송아지 지붕 위에 올리라 해가지고 올릴 사람 나 같으면 올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려야 돼요. 한창 애쓰는 걸 보더만 그만 됐다. 보러 갖다 놔라. 그러니까 또 아이들이 또 갖다 놓는 거예요. 깔깔거리며 웃으며 송아지 올리려고 그렇게 하더만은 또 갖다 놓으라니까 또 즐겁게 갖다 두는 거예요. 야, 좋은 거 봤구나. 나도 한번 가서 해봐야지. 그러니까 그 양반이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불렀습니다. 여봐라, 너희들 다 모여라. 저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를 지붕 위에 올려라. 아이들이 얼굴 표정이 확 바뀌면, 아버지 미쳤어요? 송아지를 왜 지붕 위에 올라라 그래요? 아니, 술이 취했으면 그냥 주무세요. 말이 되는 말을 해야죠. 진정한 효도는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 인생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도 아직 젊잖아요. 저도 저에게 어머니가 계셨거든요.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절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싫다는 말을 해본 적이 내 기억이 안 나요. 왜냐, 어릴 때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야 이놈아 너 무슨 말가 가서 나가 그래요. 그때 할아버지가 저한테 천자문을 가르치고 명심보감 읽혔거든요. 저 무슨 말인데요? 이러니까 딱 저를 보고 정색으로 하는 말이, 대장부나 집안에서 여자가 하는 말은 거절하면 안 된대. 저 평생에 지키려고 했었어요. 언젠가 제가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당신이 내게 하는 말 중에 거절한 게 있냐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거든요.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나 당신한테 거절해 본 기억이 없다고. 딸이 하는 말도 그랬어요. 거절해 본 기억이 없어요. 어머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보통 성격 아닙니다. 근데 저 거절해 본 기억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베들레헴 땅 사람 엘리멜렉과 나오미 두 부부가 두 아들 기룡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두 아들을 장가를 보내서 그래서 거기에서 며느리 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남편이 죽더만 두 아들도 따라 죽어버렸어요. 집에서는 세 가부만 남았어요. 세 가부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앞에 두고 너희들의 집으로 너희들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나한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너희들에게 뭘 줄만한 게 없다.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자식을 낳는다 해도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아직도 젊으니까 새 삶을 살아라. 그럴 때에 여러분들 성경 속에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한 말씀이 이 룻기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장사될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하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사는 곳에 나도 거기 살겠다고. 어머니 안 떠나겠다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서 묻히겠다고. 내가 만약에 어머니를 죽는 일 위해서 떠나면은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더 벌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룻은 어떤 여자입니까? 그는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총에 영원히 못 들어온다 그러는 그런 이방인이거든요. 그리고 과부예요. 이 룻이요. 세상에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으로서 이름이 올라져 있고요. 룻기라는 책이 따로 하나 66권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추수하는 밭에서의 로맨스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 땅 아주 유력한 힘 있는 사람의 그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아니 어떻게 너가 거기서 이삭을 이렇게 많이 주었느냐 어떻게 떡을 다 가져오느냐 이러니까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우리의 집을 일으킬 사람이라. 그리고 가서 그 어머니가 시킨 대로 해가지고 그만 룻하고 보아스하고 둘이서 맺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에요. 오벳은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룻은 과부였고 모함 여자였고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오는 그러한 신분이었지만 여러분들 어머니를 공경하고 아무 희망이 없는 어머니를 따라서 함께 살고 함께 죽고 날아가는 이 여성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조상으로서의 이름이 올라가고 룻기라고 하는 책으로 룻의 그 사실들을 기록을 해서 66권 속에 룻기서가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싶은 사람은 그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이게 인간이 지켜야 될, 이 세상에서 인간이 지켜야 될 최고의 계명이에요. 이 세상에 은도 금도 진주도 있지만 모든 것보다도 부모가 최고의 보물이에요. 부모가 최고의 보물이에요. 건드리면 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저도 저희 어머니에게서 들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야야,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네가 있구나.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네가 있구나. 저 그런 말을 늘 들었어요. 아이고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다. 하늘은 하나님 계시지만 땅에는 네가 있다. 그래. 부족하지만요. 그리고 제가 교회 사례금을 해마다 이렇게 그 정할 때에 야야 금년에 네가 얼마 받노? 이래 하면 20만 원 받는데요. 받기로 했는데 하면 야 10만 원 내게 돼. 그래요. 한 번도 제가 어긴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한국에 있을 때는 100% 어머니한테 다 갖다 드렸지만 일본에 왔어도요. 그건 제가 제 집사람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집사람이 한 번도 이렇게 불평을 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사람이 내가 어디가 함부로 뛰어들어요. 먹으라면 먹고 앉으라면 앉고 가자면 가고. 왜냐? 어머니에게 하는 게요. 내한테 큰 내가 빚을 진 기분이더라고요. 평생에 이 일에 대해 불평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절반만 가져가면은 어머니가 좀 그래도 그한데요. 순간적으로 저거 야야 너 뭐 기도할 거 없냐. 그래. 왜냐하면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면 제가 돈을 드리거든요. 기도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어머니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값이 있어요. 10만 원짜리가 있고 30만 원짜리 있고 50만 원짜리 있고 정말 제가 부탁해서 기도한 건 100만 원 드렸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인생에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해서 제가 거절당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600만 불을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한다는 사실은요, 복 중에 복이에요. 그러므로 저희 교회 여러 자녀들에게는 제가 약속을 시키는 것이 10분의 1은 하나님께 평생에 10분의 1은 부모님께 평생에 드려라. 듣고 있잖아요. 한국 가서 그 이야기 했더니만은 한국에서 10분의 1은 부모에게 드리는데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는 하면 안 된다. 손해를 보면 안 돼요. 10분의 1을 어머니한테 드리고 부모님한테 드리고 그러면 손해보잖아요. 이걸 갖다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빨리 장가 가서 아이를 5명이나 10명을 낳아라. 그러니까 10분의 1씩을 받아내기 시작하면은 아주 든든하다. 그래서 본전을 뽑아라. 자, 빨리 장가 가서 자식을 많이 낳아라. 한국에 지금 저출산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이게 다 해결되거든요. 어머니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치고 마음씨가 고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사는 곳은 가정이 잘 되고 그리고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홍일식 고려대학교 전 총장의 이야기입니다. 고려대학 총장으로 지내신 홍일식 이분은 효가 국가 건강의 기본이라 해가지고 효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이 이 땅에서 지켜야 될 첫째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국민들의 계몽을 시키고 사회를 새롭게 하려고 운동을 하던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어느 식당을 들어갔더만 세상 식당에 얼마나 손님들이 많은지요. 주인이 불러서 아니 이 식당 장사 잘 되시네요. 아주 좋습니다. 이랬더니만은 그 주인이 얼굴에 반가운 기색 하나도 없이 그런데요 이 동네의 흑인들이요 이틀이 멀다고 찾아와가지고 실컷 먹고 깽판만 치고 가는데요 장사하지 못하겠어요. 장사 접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홍일식 이 박사님이 그러면 제가 시킨 대로 한번 해보세요. 한 달에 한 번씩 날을 정해가지고 노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분들은 무조건 공짜로 드립니다. 이벤트를 해보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안 그래도 장사 때문에 지금 허기들 때문에 골치 아픈데 이러니까요 하나도 반갑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제 헤어지고 나서 좀 더 있어 보니까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한 번씩 와가지고 깽판을 치는데요 장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홍 박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에이, 기왕에 장사첩을 밖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요 며칠 날 한 달에 한 번씩은 며칠 날은 노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분들에게는 식사 공짜로 접대합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계획을 해가지고 그리고 광고지를 집집마다 돌리고 쫙 그랬어요. 미국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잘 없잖아요. 그날 되니까요 흑인들이 그냥 얼굴 시커먼 사람들 그냥 노부모님들 데리고 오고 너도 오고 나도 오고 백인들도 오고 막 모여드는데요 식당이 그냥 굉장한 거예요. 대접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 동네 분위기에 그 식당이 유명해져 버렸어요. 밥 먹으러 가려고 그 집에 가자. 장사는 더 잘 돼요. 그리고 흑인들이 깡패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요 귀신도 금방에 못 오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요 나쁜 것이 그 근방에 얼씬을 못해요. 부모 공경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지만 공경하면은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을 공경하는 이게 되니까 그 식당 소문이 나가지고요 다른 지방에서 누가 와가지고 깽판을 치려면 그 동네에 그 깡패들 흑인들이 모여가지고 막아주는 거예요. 여기 와서 왜 그러냐고 막 해가지고 지켜주는 거예요. 몇 달 후에 그 홍 박사님이 그 가게를 갔더만은 반가워가지고 세상에 이래 좋은 일을 가르쳐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집에 부모 공경하는 것을 이벤트를 했더니만 그 집이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세상 떠나실 때에도 제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만 제가 기회 되고 어머니 먼저 가시죠. 저도 곧 뒤따라갑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시오. 저 곧 따라갑니다. 이랬는데 제 품에서 조용히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시고 나니까요 세상이 텅 비더라고요. 100% 순종하고 아낌없이 섬겨드리는 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달만이라도 같이 더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 3일간만이라도 더 있으면 좋겠는데 담은 몇 시간만이라도 어머니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제가 기도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양자 권사님이 어머니 살아계실 때에 친정에 가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말이 어머니 옆에서 24시간 떠나지 말고 있으라고. 어머니 곁에 계시라고. 아무도 만날 때 어머니 곁에 계시라고 그랬거든요. 왜? 떠나시고 나니까요 세상이 텅 비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 어머니 보통 성격이 아니라는 거.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지만은 어머니가 소중하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부모가 없는데 왜 하면 좋겠나. 여러분 제가 영적 아버지입니다. 영적으로 제가 아버지 여러분들이 부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 부모처럼 대하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는 하나님의 대박 선물입니다. 대박 선물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인들을 공경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나서고 너보다 나이가 위에 있는 사람 앞에서 일어서라는 거예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같은 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 좋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살아가는 땅에서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일본어 성경에는 내가 사는 땅에서 행복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축복 속에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 복되어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